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파수꾼인데 파수꾼의 할 일 깨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려면 우리의 배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죠. 그리고 생각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과 진실한 포럼이 되어지고, 이건 기도라죠. 포럼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생각이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만 제대로 각인되면 어떤 어려움과 힘든 현장도 다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이 말씀은 복음을 잘 고백한 로마 기자가 한 얘기인데, 나의 복음과 그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각자 우리 개개인에게 지금 나타내신 바 된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알고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앞으로 세세무궁토록 전파되어질 것이다. 오늘 본문 위에 말씀하신 거 보면 로마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에도 분쟁이 있은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올바르게 정리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으로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안 믿는 친구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네 뭐 믿는데?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복음이 정리되어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요 주부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복음 구원의 길. 네 뭐 믿는데? 물으면은 절호의 찬스예요. 원래 인간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인간. 이게 원래 인간은 모든 인간에게 다 통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정리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나의 복음이 정리되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준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각인되어져야 할 것이 뭐냐? 복음이 뭐냐? 여러분이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기분 좋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일들이 들려올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부르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 왜 그러냐? 일단은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무거운 짐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아직도 무거운 생각의 짐을 지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이 짐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지금 그런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그것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어떤 무거운 짐도 예수님께로 가면 그 짐을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짐을 내가 지지 않으면 누가 그 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뭘까? 눈에 보이는 짐은 내가 내려놓기도 하고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짐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려놨다가 드러났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무슨 짐을 지고 있는데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무거운 짐,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구나. 믿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왜 내가 죄인이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고 왜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로 시작하면 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복음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복음도 있지만 오늘은 나의 복음.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나에게 해당되는 복음이 정리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장에 쭉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는 좀 다르죠. 짐승은 먹을 것 주고 편하게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걸 영적 존재라 그럽니다. 즉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막 우리 아파트도 보니까 막 2마리, 3마리씩 막 데리고 나오더라고. 그 이제 데리고 나오는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도 참 귀엽네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우리 육청에는 개를 이 사람이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유기견한테 가서 유기견 이렇게 분양해 주잖아요. 분양을 받았는데 뒷다리가 하나 잘린 개를 분양받았어. 그런데 걔가 처음에 개 데리고 엘리베이터 같이 탁 탔는데 이 다리 다쳤습니까? 하니까 처음 분양받을 때부터 이 다리 잘린 개를 자기가 받아왔대요. 그런데 다리 잘려서 그러니까 그 개는 제법 큰데 굉장히 순해요. 안 물어요. 우리 집 사람은 같이 못하는데 나는 탔거든요. 이제 그런 개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반려견이라 하고 있는 거 아무리 예뻐도 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한 개도 예배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과 함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한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그것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거기에 속아서 죄를 범하고 말았대요. 당연히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원래부터 있는 죄가 증가되어져 온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아니 왜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 사람들은 원래부터 있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바로 하나님 떠난 죄인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결국은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또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뭔가 절대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뭔가 막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빌고 기대고 물어볼 대상이 필요하대.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신뢰할 대상을 찾아다니고 방황하면서 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그런데 답이 없다. 종교인은. 사실 석가도 6년 동안 보리스나무 밑에 앉아서 답을 찾지 못했다. 걔거든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요. 불교인들이 너무 존경하는 성철 스님은 책을 썼는데 석가는 사탄이다. 나는 도를 깨우치면 불교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30년 동안 해인사에서 옷 한 가지만 입고 사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실상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라는 길을 걷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빌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면 잘 모르고 자꾸 하는 겁니다. 굳이 이곳저곳으로 다니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자기 집에서 빌고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는 것을 보고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 막 교회 다니지도 않아요. 절에 가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의 시간을 가져요. 명상.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조금씩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세계 유명인들은 명상을 한다는 책에 보면요. 거의 다 세상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은 싹 다 명상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브레인 리프트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면은 200명의 CEO를 갖다가 인터뷰해가지고 설명해 놨는데 싹 다 명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명상하는 거예요. 모르고. 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배후는 지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죠. 배후는 사탄입니다. 명상의 배후는 사탄입니다. 흑암 세력이 돼요. 좌선해가지고 참선함에 몸으로 빌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따라온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는 무서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 천사가 타락한 존재인 이 사탄이 개입된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그래서 사탄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감춰져 있어서 그렇지 표시나지 않게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어제 자살 방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산업선교에서. 그러면 이 우울증, 이게 좀 심하면 공황증, 더 심하면 조현병, 정신병,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는 다음 세대에게 대물림됩니다. 피할 수 없이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굉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소상히 아시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졌다면 다시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직접 여신 길 딱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유일하게 여셨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그때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다 계신다는 말이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는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 요거를 한문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룰 성자, 고기 육자, 몸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사람으로 남정 모혈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탄생한 처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인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길 대신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지면서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내가 먼저 정리가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함께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가 볼 줄 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나가니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걸 보고 저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나에게도 구원의 길을 좀 전해주세요. 근데 바울은 금방 안 전해주고 몇 날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있는 귀신을 구원의 길을 전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의 복음의 정리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이 말씀으로 잘 정리되면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할 수 있고 어른들에게도 할 수 있고 노인들에게도 할 수 있고 박사님에게도 할 수 있고. 왜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강단 톡에도 올라와 있고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것으로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구원의 길만 제대로 해도 엄청난 영적인 재산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재산이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질병에 걸려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가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영적인 암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지 않으시면 누가 치유하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상처가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암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영원한 죄에서 해방받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려면 기도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거의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즘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뭔 기도입니까? 393 기도라죠. 393 기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393 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음 주에 기도를 정리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393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 66권을 정리한 건데 우리가 66권을 다 끌어안고 기도하면 좋지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뽑아놓은 것이 3가지, 9가지, 3가지, 즉 15가지인데 요거를 기도로 393 기도한다. 성경 전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삼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9는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9가지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전무후무와 이런 것들이 막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은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아니 기도가 그렇게 짧아도 됩니까? 아이고 너무 짧네요. 목사님 그것도 기도입니까?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3시대 살릴 그 응답이 내 안에 간단히 내가 내 자녀, 내 사업, 내 건강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과 가문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기도해야 되고 너무 기도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해도 됩니까? 아 예수님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6장 1절로 33절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의식주 쭉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393 기도입니다. 일단 이번 주간에는 이 393 기도만 해보시고 다음 주간에는 이것을 풀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도가 쉽게 되어져야 돼요. 그냥 길 가다가도 잠깐만 눈만 감으면 기도가 주르륵 나올 수 있도록. 그는 평상시에 기도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 기도 전혀 안 하다가 무슨 중요한 일이 생겨서 기도하려면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기도 자체가 잘 안 돼요. 아마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다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거기에 마음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것이 되지만은 응답되는 게 밤에 저녁에 장독대에 가가지고 냉수 한 그릇 떠나놓고 막 싹싹 빌면서 기도해도 그게 응답이 돼요. 안 되는 거지만은 그게 배후에 허감체력이 역사해서 그렇지 기도가 된다고 응답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깊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막 혼미하게 막 누가 막 방언으로 하면 기도하면 오래 한다 그래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을 딱 가지고 목사님은 다 끝났다고 하시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다 끝났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 있습니까? 인간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것으로 오는 죄 문제, 그러면 자동적으로 재앙이 따라옵니다. 사탄, 지옥 문제, 그리스도께서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사탄과 죄와 지옥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높은 지위로도 높은 명예로도 재벌이 되어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이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 세 가지 문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제인 인간의 근본 문제, 사람의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내가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다. 내가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았다 하는 그 확신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확신부터 가지고 나면 시작이 새로워집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끝났다. 끝났다 해놔놓고 돌아나가면서 또 안 끝났다 하면서 여러분, 끝났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끝난 것도 아니고 안 끝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탄이 제일 잘합니다. 내가 확실히 끝났다, 잘 안 끝나도 끝났다고 선언하고 이제 앞으로 끝났다고 나가면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아이고, 끝난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마귀가 맞다면서, 네가 확신이 없다면서. 여러분, 다 끝났는데도 사탄은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뭐 가지고 따라다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가지고, 창세기 6장 가지고, 창세기 11장 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건 또 뭡니까? 또 창세기 3장 나밖에 모른대, 창세기 6장 돈밖에 모른대, 창세기 11장 성공밖에 모른대. 다 하나님 없이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이걸로 마귀가 자꾸 따라다닌대. 조금만 하나님 잊어버리고 아이고 그렇지 내가 잘 살아야지 이러면 창세기 3장에 오게 거의 괜찮은 것 같잖아요. 되게 내가 잘 살아야지,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엄청 괜찮은 것 같죠.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그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든지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의 복음이 정리가 딱 되어지면은 이 복음을 확실히 전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끝냈는데도 사탄은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자꾸만 속삭입니다. 마귀가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세상의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마귀가 자꾸 속삭이네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걸리들지 말기 바랍니다. 확신 못 가지도록. 그러면서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못 살잖아. 아니, 네가 성공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열쇠인 천국 열쇠를 순간순간 사용해야 됩니다. 키 중에 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열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무너뜨린 오직 그리스도.
흑암 세력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는 열쇠 중에 열쇠가 오직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영적인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기도로 세우면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 주인은 싹 다 삽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의 망대도 세우고 산업의 망대도 세우고 렘넌트들은 학업의 망대도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는 파수 망대, 안테나, 플랫폼 전부 망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의 빛이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새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 빛은 영광의 빛이요, 저와 여러분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오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정리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사실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호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면 전부 다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으로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는 구체적인 기도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전부터 감춰졌었고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히 있을 이 복음을 지금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이 사실을 알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분쟁을 일으키더라도 모든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